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선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서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불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경고의 나팔을 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이방 풍속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은 오늘 주보의 순서지에 보면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양감 나팔을 붑니다. 보통 이게 양뿔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는 건데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중일 때에 앞으로 전진하라 길게 부르고 그렇게 부르고 또 절기가 있을 때에 나팔절이다. 신년 1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불러서 새해가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리서 이게 종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다 알리고 그 다음에 한나라에 이제 다시 왕이 등극했을 때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할 때에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2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팔을 붑니다. 다른 때 부는 것과 다르죠. 아주 위기 상황일 때에 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꼭 경고한다는 것이죠.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1절은 시온에서 말씀합니다. 이 시온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늘 같으면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 안 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교회가 뭐하러 가노? 찬송한다고 세상에서 그렇거든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또 성도의 할 일이지요. 그 영적인 원리,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를 좀 잘해라. 너가 교회는 안 나오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알아요.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을 하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교회가 그래도 더 성결하고 더 착하고 더 깨끗하고 그래요. 요즘 보면 당당하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너거 까보지 마라.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너는 죽어. 이미 죽었지만 또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살고 싶냐? 교회 와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형제들이 군함면대 30년 동안 제 기도를 했는데 참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서서히 돌아오긴 오고 있지만 참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일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다 힘으로 뭐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런데 뭐 교회가 필요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할 줄 알았지. 그렇죠. 저는 당당하게 갑니다. 요즘은 이제 제 편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 둘째 영수는 얼마나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지 며느리를 잘 맞았어요. 며느리. 교회 충실한 가문의 그 기독교 가문에 우리 조카가 결혼했거든요. 결혼 조건이 그 집안 식구 다 교회 안 나가면 결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조카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꼬시켜가지고 교회 나가고 또 이제 아들이 엄마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장가 못 가면 막 졸라가지고 지금은 형수가 얼마나 잘 교회다 다니는지. 제가 우리 형제들 카톡 그 단체 밴드에 제가 내일은 뭐 주일이니까 뭐 가라 하면 우리 형수가 아멘 그러고 밑에 또 아멘 달고 또 교회 가라 그러고 같이 또 응원을 하고 아이고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제 주편이 막 늘어가고 참 감사하는 거죠. 이 교회가 당당해야 돼요. 교회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없어서 못 도와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히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사람을 살린다. 교회 오라.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불어라 그랬으니까.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그냥 조용히 너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냥 천당 간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제가 좀 그렇겠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팔 부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나팔 안 불면 고난이 없어요. 그냥 너 혼자 조용조용 살면 나팔 안 불고 살면 고난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에 초대교회 때 순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업,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책망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파수꾼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말하려고 하면 나도 시원찮은데 말하려고 하기엔 좀 그렇다. 이게잖아요. 나도 주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왜 자꾸 죄를 짓고 있다.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칼날로 올란가? 층간 이게 소음 때문에 요즘 또 그렇고 벽간 소음 요즘도 또 심하고 그렇다던데. 근데 우리는 착하게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팔 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나팔 불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경보의 소리를 찔러는 것이죠. 소리를 내게 말을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이웃 사람들이 떨도록. 가끔씩 옆에 우리 중학교 있잖아요. 영주중학교. 종을, 토요일 날 수업 없는데도 주일 날, 일요일 날도 내게 소리 나요. 시간별로. 좀 껐으면 싶은데. 근데 한 번씩 이제 이게 비상벨 소리가 울려요. 시급하겠다니까요. 그 떨어져요. 제가 떨었나, 이게. 무슨 일이고. 계속 떨어가지고 송차가 한 번 왔는가. 한 번씩 이제 이게 오작용 돼가지고 한 번씩 따른 그래요. 이게 비상벨이 이게 학교에서 오는 것은 학생들한테 혹시나 불나거나 뭐 무슨 일 있으면 따라랑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뭐 대피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제약이 심하다. 그럼 우리가 한발 풀어야 돼요. 그래 그들을 떨도록 만들어야 돼요. 떨도록. 근데 안 떨어요. 그죠? 경주의 지진이 5.8인가 그게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막 떨었잖아요. 근데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오니까 뭐 그거 뭐 지난 결혼식 때 저 울산에 우리 저 집사님들 만났잖아요. 첫 목회 때에 그 학생들이었는데 만났는데 그 울산에 얼마나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아들도 장가 보내도 뭐 하는데 이 지진 나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지진 나도. 요즘은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뭐 하여튼 좀 약하지만 2점 얼마지만 울산 앞바다에 영도 앞바다에 뭐 대전이고 충청도이고 골고루 나는 것 같아요. 골고루. 그러니까 골고루 정신 차려라. 골고루 죄를 다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주만 죄 많이 지어가지고 경주만 지진 나가지고 이거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지진 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서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많이 짓는 곳은 서울이겠지요. 예. 예. 서울은 사기도 좋지만 사기도 안 좋아요. 배울 것도 많지 안 배울 것도 많다니까요. 그게. 회개.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일본이 독일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독일은 항복하고 이탈리아도 이제 독일하고 해가지고 항복하고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안 했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국이 일본 너가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가 큰 맛을 본다.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했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떨어뜨리기 전에 라디오로 방송 다 했대요.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리고 비행기로 또 이게 삐라 어디에 떨어뜨릴 테니까 반경 몇 미리까지는 1.5km 다 도망가라. 이걸 삐라를 다 보냈대요. 미국 사람들은 참 신사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할 때에 미리 선포를 하라고 하잖아요. 전쟁할 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미국이 원래는 청교도에서 영국 교인들이 청교도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일본에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노?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만 7만 명이 즉사했어요. 7만 명이.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영천이 여기 시내에 5만 명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7만 명이니까 영천 시내보다 더 많잖아요. 그 자리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암이 발생한다. 그다음 백혈병.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유증을 알고 그 후유증이 더 무섭죠. 좀 말이 좀 그런데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지 암으로 백혈병으로 그 고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방송했는데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죠.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핵을 연구하고 또 발명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좀 두렵게 한다고 그 뭐죠? 뭐 다두탄 만들어가 쏘고 그러잖아요.
사드가 들어온 것이 미국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위하지만 미국 보도까지 막 하잖아요. 북한이. 김정은은 밥만 먹고 사람 죽이를 연구하고. 그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일종의 경고거든요. 경고. 만약에 지금 한마디로 전쟁하면 6.25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 살리는 이걸 이용해서 되겠는데 사람 죽이는 무기 얼마나 잘 만들어 놔가지고, 폭탄도 그렇지만 이게 화학전, 생물학전, 이거는 참 치명적. 0점 몇 초에 그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안 죽으면 몸에 막 수포 나가지고 막 고통당하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경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변에도 이제 기록이 났는데 하나님의 징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때때로 목사지만 선지자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들 입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어야 돼요. 그건 안 들잖아요. 별의 별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들어라, 너 들어라. 안 들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실렸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가지고 늑대 나타났다. 예? 거짓말로. 그래가 막 일하는 사람, 도는 사람 다 꽃게들로 다 왔는데 거짓말이야. 이놈의 새끼니 그전은 죽이다. 그 다 돌아가고 또 심심하니까 늑대 나타났다. 또 다 올라왔습니다. 또 거짓말. 그래서 세 번째 늑대 났다 그러니까 주름아주면 심심해가지고 거짓말 친다 아니죠. 요즘에 하면 그런 거 알겠나 싶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경고의 나팔은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려 함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해졌는지. 오늘 교회의 성도들조차 안 떨어요. 안 떨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1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7절 말씀. 118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한다. 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 못한다, 안 한다 할 때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스겔서 21장 7절 말씀은 에스겔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 재앙을 이미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해결 안 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포로 간도 불구하고 또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했으면, 포로로 끌려갔으면 또 이게 뉘우치고 해결이 되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은 뉘우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해결을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강박했는지. 바로 그 말씀, 이게 7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오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이게 재앙입니다. 영혼이 둔해지는 것이죠. 신앙심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이라는 것이죠. 떨지 않습니다.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유튜브 통해서 금방 일어나요. 저희 우리 키르기스스탄, 터키, 카톡에 그냥 1초 딱 누르면 그냥 또 답을 할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이야.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데 안 떨어요. 뭐 그래요. 그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살다 보면 기차 타선하고 뭐 사고 날 수 있고 비행기 가다가 뭐 떨어질 수 있지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온갖 전 세계로 경고 메시지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듣고 떨어야 돼요. 오메 기도해야 됐구나. 나는 혹시 죄 안 짓더라도 때가 다 갈지라도 이 나라 인주를 바라보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그 떨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나팔 부는 것은 땅 주민들로 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냥 허황되게 그냥 일어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살려달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 내 남편을 살려달라. 우리 이웃의 사람을 살려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팔 부는 것은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려다. 이게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종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2절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많은 메뚜기 떼가 되기 때문에 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쟁이 나서 폭탄 날아다니고 그 어두움의 상태 전혀 소망이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이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 되면.
세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지요.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산꼭대기에서 126년 동안 짓습니다. 12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 세상 사람들은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지. 산꼭대기에 지으면 이게 저 두시가지 손가락질을 하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가라. 그래놓고 하나님 문 닫았죠. 그럼 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이 교회 당이 건물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문 닫으면 기회는 없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지요. 아버지 밧줄을 던져주지요. 창문으로 사람들을 올려주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말을 할 때는 들은 척도 만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다 비가 내리고 다 잠기고 하니까 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아 방주까지 다 왔거든요. 그때는 이미 아마 물이 다 깼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러지요. 아버지 밧줄을 내려가지고 사람들 올려주시오. 노아는 고개 절절절 흔들죠. 오늘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잖아요. 전쟁의 포화가 이게 막 포탄이 날아다니면 그 기회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지진 나거나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 노약자, 노인들, 예? 보건주의보. 아이고, 정훈이는 목사 돼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보건주의보. 약자들은, 아픈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막 그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종말, 이것은 국민안전처가 몰라요. 교회는 알잖아요. 교회는 알아요. 언제쯤 종말이 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들은 간첩이.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에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은 그 날 연월 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거는 거짓말. 그 사람은 지옥 가겠지요. 연월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쯤 온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준비를 해요.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알려줘요. 교회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바람이 겨울바람 하면 보통 바람이 아니잖아요. 집이 다 부서지고 자동차가 막 다 부서지고 막 하늘로 막 자동차가 막 날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도 막 그냥 죽잖아요. 근데 이게 토네이도 겨울바람이 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 밑에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놓은 사람들 살더라고요. 그 방송 보셨지요?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 벙커를 거의 부잣집 집에는 지하 벙커를 다 만든대요. 안전하게 산대요. 땅 밑에는 겨울바람이 안 부니까. 예. 근데 이 마지막 때 최후의 날은 그 벙커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늘 집만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성도들이 집을 지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집도 지으시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어느 분이 제일 집이 좋을까요? 하늘에 가면요. 지금은 혹 새방에 산다 해도 무슨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심속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멋진 집이 지은 줄로 그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하늘에 집 있습니까? 혹시 기둥만 있는 거 알겠습니까? 저도 저는 그렇네. 고린도서 4장에서는 우리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집을 지으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하늘나라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느냐, 주님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뉴스 보니까 이 최고의 인기 연예인들이 세컨드 하우스 있답니다. 세컨드 하우스가 두 번째 집이죠. 별장 말합니다. 귀신 나오는 별장. 돈 많은 연예인들이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이 여자 비오던데 미국의 제일 비싼 땅 거기다가 뭐 한다던데 이런 뭐더라. 장동건하고 고소영 부부도 세컨드 하우스 있대요. 저는 세컨드 하우스도 없고 제 집도 없는데 지금 저는 얹혀가지고 한 달에 하숙비를 내거든요. 제 집이 없어요. 이 인기 연예인들은 세컨드 하우스 별장을 마련해가지고 자기들 식구들끼리 재밌게 여유로운 삶을 즐긴대요. 야, 참 배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집을지. 이 최후의 날은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8년도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87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88년, 89년, 90년도 5월 10일날 제가 제대했는데 햇수로 한 4년 그때 제가 박지수 씨하고 사귀다가 군대 갔거든요. 보고 싶어가 그러면 좀 쪼그했다니까요. 요즘 21개월, 22개월도 아니다. 제가 군부대에 제가 설교를 가지만은 뭐 이게 금방금방 적응하는 것 같아요. 22개월 금방이에요. 금방. 30개월 얼마나 안 가든지. 88년도에 올림픽 했잖아요. 항상 비상상태. 그 전투화를 신고 잤어요. 신고. 언제 비상 걸리면 곧바로 나가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늘 전투하시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좀 부끄러운데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요. 오늘 낮 설교나 오늘 설교나 좀 그렇죠? 좀 부담되죠? 부담되기는 뭘 되겠죠?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전무후무한 날이 꼭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땅이 황폐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황폐해져 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망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심각하다는 것이죠. 한때에 이 바다가 제2의 생산지라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바다도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도 지구 그냥 내버려놔도 망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부르면서 동시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중무적 기도 덕분에 조카 롯이 살았지요. 중무적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하나 한 사람의 눈물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적 기도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채 만 채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해 잡아가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